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한 번의 성탄절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직 한 번의 오순절이 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몇몇 분들의 어떤 개인적인 체험이 아니라 인류 역사 가운데 반복될 수 없는 단 한 번의 유일한 역사적인 사건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오순절 강림 이후에 성령께서는 인격적으로 계속 이 땅에 계셨고 오늘도 이 순간에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역사적인 오순절에 성령님께서는 새로운 몸을 입으셨습니다. 제자들의 몸을 입으셨고 그리고 오늘날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몸을 입으신 성령께서 우리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고 우리 눈을 통해서 보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 거듭나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인 줄 알아보더니 그랬어요.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존재가 예수님 같이 가는데 몰라봤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눈을 통해서 보시니 눈이 밝아지니까 예수님 줄 알아봤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예수께서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령을 깨닫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마음을 열어서 눈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새로운 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통찰력이 생긴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의 눈을 통해서 보시니까 이 통찰력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다 새롭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내 눈을 통해서 사물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까지 보시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볼 수 있는 능력은 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즉 마음의 눈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창문에 불과하다. 창문. 창문을 통해서 누가 보는 내 안에 있는 영이 그 창문을 통해서 밖에 있는 외부의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 내면이 어떠냐에 따라서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창을 통해서 밖에 있는 것이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왜곡돼서 보일 수도 있고 또 그 통찰력 있게 현실을 직시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 혼을 통해서
사물도 보시고 하나님 나라까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나의 논리도 그리고 나의 사고방식도 바뀌고 사물이나 상황을 보는 눈도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장로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새벽마다 일하러 이렇게 맨하탄을 가는데 이전에는 몰랐었는데요. 어느 날 그 은혜 받고 이 조지오시던 물을 지나가는데 그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하면서 막 너무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네. 해가 뭐 그날만 떴나? 매일 뜨는 해를 다른 때는 안 보였는데 그리고 그냥 뭐 뜨는가 보다 그랬는데 그날따라 해가 뜨고 그 눈을 통해서 보이는 만물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예. 내면 세계가 바뀌면은요, 보이는 사물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상황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사고방식도, 그리고 통찰력도, 논리도 다 다르게 보이고 사물도 달리 보이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계시를 해주는데 어떻게 계시해 주냐? 목마른 자는 마시우게 될 것이다. 목마른 자는 마시우게 될 것이다. 그렇게 계시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목말랐던 그 사람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계시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계시예요. 그렇죠? 우리가 계시 그러면 당신 30년 후에 무슨 일이 있을 거야. 이건 계시가 아니에요. 그건 점쟁이가 하는 일이지. 네. 계시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와 같이 목마른 자는 마시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생수의 강이 강같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계시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계시를 성령께서 오셔서 사도들로 사람들로 체험케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 깨닫게 하시고 설명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도들은 이제 예수님의 계시를 성령을 통해서 체험하고, 그리고 결국 어떻게까지 했느냐, 그것을 기록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후서에 보니까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성경은 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특히 우리 사도들이 쓴 성경을 서신서라고도 하는데, 이 서신서를 읽을 때 이것은 베드로 생각이구나, 또는 요한의 생각이구나, 바울의 생각이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생각인 것이다. 예. 단지 베드로나 요한이나 바울 같은 사람은 바로 성령께 쓰임받은 수단에 불과한,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명절은 우리가 지난주에 오순절날을 지냈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지났고, 이 오순절은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유월절이 명절이고 또 오순절. 그런데 오늘 이 명절은 무슨 명절인가 하니 유대인들이 아주 또 크게 지키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입니다. 이 초막절에는 무슨 행사를 하니 유대인들이 조상들이 광야에 있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을 기념해서 이제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가지고 행렬을 쫙 지어서 성전까지 그 물을 가지고 물을 갖다가 그 성전 안에다 붓는 그런 행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왜? 그 조상들이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 나온 것을 기념해서 그런 행사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 행사, 물 깃는 행사를 바라보면서 생수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 생수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굶주리고 목말라야 한다.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마태는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그랬고, 누가는 그저 가난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애통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은 우리는 다 애통하다뇨. 행복하기 위해서 왔고요. 가난하다뇨. 오늘 부자가 되고 싶어서 여기 왔는데 웬 소리입니까? 오늘 배부르기 먹기 위해서 목으로 생수로 죽이기 위해서 왔는데, 오늘 주님은요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굶주리고 목말라야 된다는 거예요. 애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복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이 가난이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궁핍하고 목마른 자리까지 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만족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궁핍이든지 아니면 환경적인 궁핍이든지 간에 이런 궁핍의 자리에 있을 때 오늘 이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이 비로소 들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면서 나는 행복해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내가 가난하구나, 궁핍하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러한 자리에까지 갔더라도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가난한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뭐가 부족한 건지, 내가 뭐가 가난한 건지.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에게, 궁핍한 자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이렇게 가난한 자리에 가야 비로소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각자 개인적으로 성령을 받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성령을 받느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누가복음 11장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가난한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위해서는,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가 채워지기 위해서는 성령을 개인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듭남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고,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런 목마름을 통해서, 가난함을 통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러한 가난함을 느낀 적이 있는가요? 깨달은 적이 있는가? 우리가 의에 줄이고 그런 목마른 지점에 이를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풍요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뺏기 위해서 바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것을 삼아 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의 가장 귀한 것을 잃으면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냥 가난하고 비참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난한 자가,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하신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풍요를 경험을 하려면 이런 가난의 자리에, 목마름의 자리에, 애통하는 자리에 들어가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의 부여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예,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러면 성경에 이렇게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말씀들이 있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니까 구약성경에 특히 여기서 성경은 구약성경 말하는 거잖아요. 구약성경에 특히 이사야에 보면은요. 예레미야에도 그렇고 요엘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스가랴서도 그렇고 예. 정말 너무나 많은 선지자들이 생수의 강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특히 이사야 같은 경우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보니까 내가 사막에 물을 내리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리라.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리라. 광야에 강이 흐르게 하리라.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너는 물된 동산같이 되리라. 하는 이 생수에 대한 말씀이 너무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예, 이런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누구에게 말씀하시냐? 예. 수가성 사마리아의 예,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예,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당신이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뭘 구했느냐?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다. 예,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예, 그런데 이 생수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래서 그 내용이 요한복음 4장 나오는데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수임을 말씀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그렇게도 말씀하고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의 목자라 나는 생수라. 그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 그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근원으로 하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흐르게 되느냐 말이에요. 생수의 강이 어떻게 흐르게 되느냐. 여러분 생수의 강은요. 예, 어디서부터 흐르기 시작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신 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영광 받으셨다는 게 뭐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너무 긴장하고 들으시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여기 조금만 흐트러졌다가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싶으시니까 여러분이 너무 예. 아무도 주무신 분이 없이 예. 들어주시니까 제가 이거 긴장이 되는 겁니다. 예. 이거 잘 설명해야 되겠다. 잘 설명. 그런데 뭐 제가 아무리 잘 설명해야 한다고도 성령님만큼 설명하겠습니까? 성령님께서 결국에는 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생수의 강이 어떻게 흐르는가 하니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곳에서 그 생수의 강이 이제 흐르게 되는 거예요. 예, 흐르게 되는데, 그럼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곳이 어디냐 말이에요. 지난주에 우리는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는데,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영광 받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이제 영광을 받으심으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성령을 보내신 곳에서부터 이제 영광을 받으신 곳에서부터 생수가 흐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거 잘 들어보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 성경에 이른 것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랬는데, 그러면 성령님이 생수라는 소린가? 그게 아니고, 생수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예요. 그분이 생수예요. 예. 목마른 자는 내게 오라. 예. 그러면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강같이 흐를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예,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강같이 흘러나가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네. 그런데 이때는 지금 요한복음 7장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이라면 돌아가시기 전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즉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아요. 왜? 성령을 승천하셔서 영광을 받으셔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까. 예. 그래서 아직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곳은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이에요.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생수가 흐르기 시작하는데 그 생수가 이제는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만 바르게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통해서 생수가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생수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흘러가는 겁니다. 흘러가는데 흘러가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이나 모든 것을 통해서 생수가 흘러가는데 그 생수가 흘러가는지 안 가는지 그걸 알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목마른 자들,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막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갈증이 풀어지고 그의 궁핍함이 해결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막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알 수도 있지만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르는 게 나아요. 알 필요도 없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내 속에 계신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께서 흘러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수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지 모르는 게 나은 거예요. 알 필요도 없어요. 사도행전 2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고 영광을 받으신 후에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수많은 사람들이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가는 역사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은 그게 막 3,000명 5,000명이 구원받으니까 참으로 그게 중요하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그러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과연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냥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도 이미 성령님은 능력으로 역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성령 강림절에는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삶의 특징이 어떠냐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과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것보다, 성령이 임하시면 유대 땅에 가야 되는 것보다, 사마리아에 가야 되는 것보다, 온 땅끝까지 가야 되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때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어디 살던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이요, 유대 땅에 살던 사람이요, 저 갈릴리 또 사마리아에서 온 사람도 있고, 그리고 땅끝에서 온 사람도 있었어요. 그때 땅끝은 뭐예요? 로마, 로마, 스페인, 그런 데가 땅끝이었거든요. 그 땅끝까지에서 온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다. 즉, 그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go into Jerusalem, go into Judea, go into Samaria, go into the end of the world, 그렇게 그 뜻이 아니라 현재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나타나게 왜?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강같이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직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고 삶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다면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사람은요, 자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점점 우리는 체험하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성령을 받으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거하게 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거하게 되므로 이제 성령께서는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드러내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은 나를 통해서 생수 되신 예수님이 흘러가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임하시면 내가 뭔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일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기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일도 안 하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로 인해서 목이 축여지게 되는 거예요. 궁핍함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애통함에서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만 돼 있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서 생수의 강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생수의 강이 흐르기 위해서 먼저 나 자신이 목마른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가난하고 궁핍하고 애통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의 풍요가 나로부터 시작이 되고 나를 통해서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서 강같이 흘러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